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49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 가지 차별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분도 있고 갖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신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10달란트 준 사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차별같이 주신 것 같은데 달란트는 일하라고 준 거지 실제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주고 나서 주인이 어디 갔다 와 보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더 많은 걸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칭찬했어, 주인이.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이것까지도 내가 없어지면 또 욕을 거니까 땅에다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걸 뺏어서 그 1달란트 그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 걸 뺏어서 더 잘 사용한 사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우리 일을 맡겼는데 그걸 잘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못한 사람 것을 내게 이렇게 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랬어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훈련 받으면 393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3가지를 받은 거예요. 3응답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의 정도를 통해서. 또 뭘 줬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 와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와 있는 걸 누리는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내 주 예수님이 모셨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집을 줬는데 그 속에서 막 이 사람이 이 축복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 그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저 별것도 안 줬는데 그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영적으로는 막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초막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을 줬는데 막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게 불안한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줬냐? 이 엄청난 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예요, 보좌. 대통령이 있는 곳을 청와대라고 그러죠. 이제 바뀌어서 용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신 것이 보좌예요. 보좌. 이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을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산업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 속에 역사하게 계신 거예요. 찬양은 여기서 하지만 찬양은 우리 전체 흑암이 다 무너지는 찬양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속에 빛의 역사, 복음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 초리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걸 누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걸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괴롭힌 사람이 다 무너졌지, 그들은요 영원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 초월의 역사. 그러면서 세 가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의 생명 속에, 나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저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인 줄 몰라. 저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내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의미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과 이 세 가지 초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는요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요. 그거 보고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7살 때 그 여화가 나오잖아요. 너무 자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자식 많아서 여기서끼리 니들이 키우면 다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그래서 고아원 만들었으니까 고아원으로 다 보내라고. 그러면 애들 거기서 편안하게 클 건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이들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듣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가 속 안 시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테니까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할게. 그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게 얼마나 7살이 말이죠.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 신학도 아는 이 모디 목사님이 학교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교회는 그걸 하라고 허락을 안 해. 왜? 학교도 공부 안 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걸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교사 안 된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큰 집에 처마 밑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요 미국을 뒤집어 버렸어. 그 역사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역할을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 영이 역사를 못해. 왜? 워낙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게 이게 다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목회도 막 잘하려고 합니다. 막 크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주시면 하고 작게 주시면 작게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큰 목사는 위대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완전히 낙심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육신적으로 받은 거 그거 누리면요 그 사람은 망해요. 그거 가짜 갖고 누리면 안 돼요. 요거 갖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원래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에덴교 같은 현장이었어요. 이것도 창세기 3장 때문에 깨져버렸어. 이제 여기에 내 하나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속에 내가 있는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이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이 에덴, 그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그죠? 이 생명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으로 나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의해,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과 학업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죠? 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응? 아이들은 상관없지 않냐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9가지, 이 3가지, 그죠? 또 3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3시대를 하려고 그래, 3시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잖아요, 처음에는. 목회자 시대예요. 두 번째는 뭐 되냐? 이제 중직자님들 시대예요. 중직자님들이 이제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쫙 깔려야 돼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우리 집은 아직도 뭐 나는 이런데 저런데 내가 중직자가 되면 되겠냐?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축복을 이 존재를 누릴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내 인격과 상관없어요. 중직자님들 그럴 시대를 와야 돼요. 현장을 위해서 쫙 이거 누리는 사람이 쫙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부교육자와 렘넌트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교육자. 이건 다음 주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렘넌트. 이 3시대. 그죠? 그래서 393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이 제목이 오늘 29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기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했냐? 우리 선배들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뭘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호흡을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폐가 쪼그라들으니까 자꾸 호흡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명조 어르신 집사님이 마라톤 하신다 저 연세에. 지금도 막 가끔 한 번씩 하시는가 봐. 그런데 그 마라톤 그 폐가 약하면 마라톤 못 하잖아요. 숨이 헐떡헐떡하면 못 해요. 그 먼 거리를. 그것처럼 호흡을 자꾸 앉았는데도 우리 호흡을 길게 자꾸 쉬라는 거예요. 우리 다 쉬고 있는데 뭘 길게 쉬고 짧게 쉬고 하느냐 그런데 이걸 의미를 내 호흡이 지금 내 코 속에 들어가서 폐 속에 이게 심장을 뛰고 거기서 피가 온몸에 골고루 쫙 뻗어가는 그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 몸이 좋잖아요. 그죠? 그것을 늘 의식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느끼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피에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 막 해가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영, 내 형상,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골고루 나에게 임하달라고. 그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호흡을 느끼면서 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느끼는 것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 묵상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호흡도 같이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좋은 산소가 들어와야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로. 오늘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오늘 꼭 하시기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답을 줬지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답을 줬잖아요. 오늘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나를, 조선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깨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적이 31살 때 깨달았다니까요. 전도사 때. 그러면 30년 동안 그럼 내가 헛살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 내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또 교회 다니면서 믿어가면서도 나같이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 의미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성도들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보면 다 육신가야. 다 육신가 갖고 자랑해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쳐다보면요, 그래, 내가 이런 존재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누가 깨닫게 했냐? 성령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 됩니까? 그죠? 성경을, 우리 집에 제일 큰 매형, 이분은 막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요. 나한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읽었어. 그런데 뭐냐?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똑똑한데 예수님을 안 믿어. 성경도 다 아는데도 안 믿어.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도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 힘이 왜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가정을 만지시고 내 자녀들을 만지시고 이걸 늘 의미 있게 누려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이 구속함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6절에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풍성하게 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아멘이 이 정도 나오면요, 목사 설교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나오느냐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기준이 어디냐, 그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은 인도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성령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막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막 그런 말도 했어.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보면 이제 그게 모델인 거예요.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전 세계 방랑자로 보내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속아버렸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시작돼 인도를 그렇게 하니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노예로 가도 내 신분은요, 육신은 노예지만 영적인 것은요, 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 생활을 저 사람이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다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려서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걸 저 사람을 다 알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별로 인도받을 그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교회 안에는 다 우리가 다 짜져 있어. 성령 인도받도록 다 짜져 있어요. 진짜 인도받을 곳은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늘 불평하고 살면요, 다 축복 다 놓쳐.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너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도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도 모르면 그것도 못 살잖아요. 똑같은 거죠. 영적인 무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지란 말은 바로 이것이 무지야. 그죠? 육신적인 것도 무지하고 영적인 것도 무지하면 이 사람은요 다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육이, 그죠? 영과 육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처럼, 그래서 내가 받은 내 영적인 축복이 뭐냐 이걸 깨달으면 내 범사에 모든 걸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가 예배 시간만 인도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도 하나님 인도받는 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어보고 다 살아보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다 그게 나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땡이를 자꾸 쉬고 싶더라니까요. 왜냐면 아침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막 저녁 보통 10시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몇 시간 못 잔단 말이에요. 그 시간 내서 나도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시 뭐 이렇게 돼야 자고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질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잠을 이렇게 깊이 잘 못 자요. 하도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막 치악산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치악산으로 차를 몰고 쫙 가는데요. 무슨 생각이 버뜩 뜨냐면,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냐.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속이지 않냐. 그죠? 내가 그 생각이 버뜩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오랫동안 예수님 안 믿고 담배를 계속 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설교가 뭐라 했느냐,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특히 그중에 담배를 먹지 말라고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담배를 피기는 피웠는데 예수 믿다가 금방 안 끊어지잖아요. 또 평생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담배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으니까 그냥 너무 많이 몸에 상할 정도는 잡수지 말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뭐 구원값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니까 저 방에 들어가면 안 보이겠지 해가지고 방에 가서 먹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 다닐 때 손자가 교회 다녔거든. 손자가 그 설교를 듣고 할머니가 방에서 담배 피니까 얼마나 들어, 하나님이 방에도 계신데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저 굴속에 들어간 거야. 이제 굴속에는 깜깜하니까 안 보일 줄 알고 거기서 피고 있는데 손자가 또 들어와서 하나님은 굴에도 계시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이게 시작하는 거 안 먹었다가 썩으니까 그때 다 끊었다니까. 하나님 안 보여서. 하나님은 안 계신 데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거 기준으로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무지하면 삶이 힘든데 영적인 축복을 무지하면 이건 말할 길이 없어요. 신자라도 이건 불신자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는 늘 경쟁하고 살아야 돼. 불신자처럼. 우리가 진짜로 영역이 하나님을 누린다면 경쟁을 안 하고도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다윗이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영육이, 그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도했어요. 그 다윗의 한 손에는, 그죠?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막 능력을 갖고 있고, 찬양의 능력이 갖고 있어. 그 다윗이 어느 정도냐? 찬양만 하면 악신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다윗은 또 하나의 뭐냐? 믿음을 딱 두 손에. 하나는 찬양의 믿음, 하나는 능력, 돌팔매하는 능력. 세상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제 문제와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사건, 그죠? 또 이렇게 갈등, 여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이 다 그런 인물들이 축복받았어요. 아이고 문제가 싫어서 문제를 피해보자.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저 할머니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어디로 피합니까? 그러니까 또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고아원에서요. 원장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잔뜩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평이 많은 거야. 원장님, 쟤는 모자란데 왜 쟤만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왜 그런지 시험을 해볼게. 아이들에게 이 새 한 마리씩을 다 놓아주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 새를 죽여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붙잡고 그래 빨리 오라. 빨리 오는 줄 빨리 오면 되는 줄 알고 막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 죽여갖고 오는. 근데 한 아이가 죽어도 안 와. 그 누구냐? 원장님이 사랑한다고 맨날 애들이 고해바치는 그 아이가 안 와요. 나중에 와서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안 오다가 마지막 판에 저기서 그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손에는 새를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세요. 원장님, 쟤는요, 원장님 말도 안 듣고요. 쟤는요, 저렇게 멍청한데, 우리 다 죽였잖아요. 왜 쟤는 못 죽이고 갖고 왔습니까? 그래, 한번 와봐라. 네 불렀어. 너 일로 와봐라. 너는 왜 새를 안 죽였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내가 새를 죽이려고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깊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를 죽일 수 없어서 같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뭐라 하냐. 바로 얘가 사랑받는 이유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려고 갈등을 주거나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문제와 갈등은요,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피하는 순간에 낙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은 저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직분이 뭐냐 상관없어요. 다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문제와 사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이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응답이라는 계획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뭐라 했느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로 충만케 하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렸냐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렸냐면,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진짜 충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뭘 깨닫느냐? 이 그리스도가 하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죠? 이 신자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은 뭐 안 해도 이거 다 끝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현장에 잔뜩 서워야 되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착 뽀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주는 거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죠? 구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버렸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짓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건져내 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우리 아이들이 다 엄마 앞에 붙어 있잖아. 그 자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대통령 자녀만 해도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막 이게 폼 잡고 대통령처럼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교회 지 아빠가 목사니까요. 이 교회가 집권 줄 알아. 그래서 막 아무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아기 때는. 지금은 이제 크니까 그렇게 않지만, 그죠? 그 자녀의 신분의 축복이에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야, 막. 우리를 얼마만큼 용서했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 사함을 딱 주신 거예요. 사죄의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10,000분의 1만큼도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죄의식을 갖는 순간에 사단이 공격이 들어와요.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열등감 갖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요. 상처 갖지 마세요. 마귀가 틈타요. 그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를 절대 못 이기냐가 속인다니까. 우리를 완전히 다 용서해버렸어요.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할 수 있냐. 너 같은 것이. 또 옆에 사람이 그래요. 아유, 당신이 무슨 장로가 되고 당신 같은 것이 장로 되면 전국에 다 되겠다. 이런 그게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기준이 돼서 얘기합니까? 그죠? 여러분 사단의 틈타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묶으려고 하나님 오신 게 아니야. 성령은요, 우리 보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묶어요. 자꾸 묶어. 우리는 뭡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자꾸 해방. 이걸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건데 이걸 알게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뭐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홍해도 안 건넜는데 홍해 걷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름기둥 물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다 믿음의 역사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너봐야 체험입니까? 안 그래요. 그건요, 그건 워낙 안 믿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역사가 이걸 딱 누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계속 알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요, 이력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력서 내라니까 막 뭘 쓸까 막 물어봐서 그러는데 쓸 거 없으면요, 하나님 자녀 몇 년도에 자녀 됐다 이거 싹 쓰면 돼요. 그 서류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다가 노예에다 주든지 우리 교회에다가 보관을 하고 다 딴 것만 줄게요. 상관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엄청나잖아요. 최고의 축복인데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 하느냐? 여러분 이제 세 가지가 딱 남았어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보증하십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귀에다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자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은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 용서가 끝났는데 왜 지적합니까? 응? 성령은 뭐 하느냐? 그래, 너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자꾸 보증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놨다. 도장을 찍어냐? 내가 혼란을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도장을 나한테 팍팍팍 찍어 내가 다 끝냈다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다. 딱 찍어버린다. 또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 이 속에는 막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이 역사가 언제까지요? 지금 동시에도 영원토록. 그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역사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이요, 1600년 전에 160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 내주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적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할 때, 그죠?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낄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팠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막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사람은 느끼겠죠. 대부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남을 설명을 그러잖아요. 야, 저 바람이 동에서 부냐 서에서 부냐 몰라요. 그죠? 동풍이 서풍인지, 여기서는 동풍이면 저쪽 가면 서풍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을 맞아보면 다 알아. 찬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알고, 광고 안 해도 여러분 다 옷 벗고 와요. 더우면은. 추면요, 광고 안 했는데 다 껴입고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걸 축복을 누리면요, 옛날처럼 문제가 오면 막 신경전부터 나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깨달아져.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바뀐 거죠. 내주, 그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건 뭐냐? 외적 충만이라, 외적 충만. 아까 설명했죠. 내적인 것은 영접하는 순간에 왔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은 뭐냐?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이상해졌어. 옛날 같으면 막 신경질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원인을 따졌었거든요. 이제는요. 아이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 기도하면 될 건데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 이게 외적으로 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냐 막 옛날에는 조금 문제만 하면 막 긴장부터 하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좀 우리 교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엄청난 행사를 앞에 놓고 있는데도 하나도 행사 치르는 교회도 안 같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날고 뛰고 난리 치고 막 나팔 불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운동이고 뭐 공부고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요. 못하는 것들이 팔딱팔딱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저기 너 상대방이 서 있는 면 가서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힘주고 쥐 하고 가다가 저기서 지가 코코라 넘어진다. 그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죠? 성령 인도요.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외적인 충만이야.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충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이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튼튼하면서 겉에서는 겸손하면서도 속에는 탄탄해.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일하는데 보면 정확하게 탁탁 쳐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2단계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와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런 성도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보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 환경,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이라 막.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막 성질이 못 돼가지고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리 집에 논에서 일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안 해. 그 논두렁에 가만히 앉았어. 그 조금 쉬려고 앉아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뭐 30분, 40분 가는데도 안 해.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아저씨들 우리가 하루 품삯 주는데 왜 일 안 하냐고 시비하고.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겠는데 너는 이렇게 하냐고 내가 그걸 시비하고 그랬다니까. 왜 그냥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니까 성도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자와 연관되지 않는 건 저는 응답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거 뭐 응답입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받는 응답이에요. 불신자들이 받는 응답 갖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응답이지만 그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느냐 그랬어요. 예? 참 기도 제목이 이때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37 5천 정적이라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랩런트들은 나 때문에 70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70 현장에 영향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야. 말씀 성취하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기도. 이거 기도예요. 다. 그렇죠? 응? 내가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움직여서 역사하고, 그래야 증거가 와서 이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 제자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 구속의 은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어떻게 참여하냐고 질문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초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 중직자로 성도들로 70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될 은혜를 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24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